여러분, 세상에 단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소리이지요. 이 시대가요, 정말 내세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세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지금 밥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음 생에는 다음 생이고 이 시대에도 내가 힘든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냐고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1945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폭탄이 하나 터졌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폭탄이었습니까?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핵폭탄. 이 어마어마한, 그때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폭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죠.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폭탄 한 개의 도시에 떨어뜨렸는데 그 도시가 전멸을 하게 돼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전쟁 해봤자 어땠겠습니까? 그냥 뭐 잘 피하면 숨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도 하고 뭐 폐산병이 있기도 하고 뭐 이랬었던 전쟁이었는데 이 핵폭탄 이후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폭탄 하나에 완전히 날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허무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한 번 실수로 이거 지구가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 지구가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가능하잖아요, 그죠? 지금 각 국들이, 강대국들이 소유하고 있는 폭탄이 한 번에 터져버리면요, 지구는 뭐 두 동강, 세 동강 날 것입니다. 멸망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찰이 생겼느냐? 회의주의가 생겼어요. 회의주의. 회의주의. 안 그래도 단테의 신론에 보면 정말 낙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관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때 이후로 핵인간이라는 용어가 태어나게 됐어요. 핵인간. 핵인간의 의미가 뭐냐? 핵이 터진 이후로 인간에겐 시간이 의미가 없다. 미래가 없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시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 이러한 시대를 가리켜 핵인간이다, 이러는 철학적인 용어가 생겨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영향 아래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 영향 때문에 미국에서는 히피 운동이 시작되었죠. 히피 운동. 거룩하게 사는 것, 미래를 위해 사는 것,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지금 내게 주신 육체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 목숨 하나 붙어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자. 누릴 거 다 누리며 살아보자. 도덕을 지키라 하라 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우리 뭐라 그럽니까? 요즘에 이 어르신들을 좀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이 있어요. 꼰대? 그런 꼰대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즐길 거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보자 했던 운동이 바로 미국의 히피 운동이죠. 그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 My Way. 저도 My Way 좋아해요. 노래 참 좋아했는데, 그런데 정말로 이제 세상에 과거에 조상들이 물려주신 가치, 도덕적인 규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시간 우리가 누려보며 살아가자. 원하는 거 다 해보며 살아가자.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도덕의 거리낌이 되든 말든 상관없고, 법의 거침이 있든 상관없고, 마약하고 음란하게 마음껏 살아보자라는 운동이 히피 운동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 혁명운동이 일어나요.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과거의 그 전통으로부터 돌이키자. 그런 고리타분한 거 더 이상 따르지 말고 우리 자유로운 인생 살아보자. 그런 학생 자유주의 운동이랄까요?
유기 선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전 세계가 어떤 탈 이데올로기, 탈 전통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으로 일어나면서 그거를 한데 다 묶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런 말로 철학 사조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니까 철학자들은 그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현대에 우리가 받게 된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는 세대. 그러다 보니까 모두 거부합니까? 성경의 가르침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즐길 거 즐기고 살아가자.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내세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상들이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느냐? 1980년대에 들어왔죠.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대학생들에게 먼저 들어왔죠. 그러한 소식들을 프랑스에서 학생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이 청바지 세대, 통기타 세대들에게 그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이때 넘어오게 되면서 데모도 많이 하고, 그렇죠? 인권이라는 것도 많이 외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겉으로 보면 민주화 운동이라는 모습이었지만 그러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자유주의 물결, 이러한 탈성경적인 물결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80년대부터는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교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국교원연합이죠. 이 전교조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전교조 수련회 저도 한번 만만 봤는데, 왜냐하면 저도 사범대였거든요. 가니까 자동 가입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들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막 그 대자보 쓰고 그 뭡니까 플랜카드 같은 거 막 우리 다도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빨간 글씨로 써가지고 이거 띠 다 매고 뭐 투쟁 이런 거 해가지고 싸우자는 거예요. 뭐 가지고 싸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쟁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제가 대학 갔을 때만 해도 이미 뭐 군부 독재 끝났고, 전두환 그 대통령도 끝났고, 뭐 그때 이미 김영삼 대통령 이후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거의 이렇게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때였으니까 사실 그거 가지고 데모할 건 없었잖아요. 뭐 독재 이런 거 가지고. 근데 뭐 가지고 투쟁을 했느냐? 도시락 가격 내리라고. 도시락 투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도시락 왜 100원 올렸냐? 우리 투쟁하자. 이거 우리 학생들이 살 길이다. 그래가지고 도시락 100원 깎기 운동. 그 식당 밥값을 깎으라는 거예요. 왜 100원 올려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숨통을 틀어막느냐. 그래가지고 투쟁하는 거예요. 도시락을 위해서. 학교도 안 나가요. 투쟁만 해요. 도시락 밥 깎자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계몽운동이랍시고 계몽운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적당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뭐 5.18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만행이 그랬는지 그런 것들을 홍보하면서 지금의 기득권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복 사상, 기존의 사상들을 전복하자, 기존의 정권 타도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새내기들, 대학생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밥 먹고 일어나면 이 정권은 나쁜 정권, 타도해야 될 정권.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사상이 뭐냐 하면 주체 사상을 가르쳤어요. 주체 사상이 뭔지 아시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체 있는 분들 사상이에요. 세 분의 주체가 얼마나 센지, 그분들의 가르침을 막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것이 지금과 무슨 상관이냐? 그 뿌리가 30년을 거쳐옵니다. 30년을 지내오게 되면서 그때 새내기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떤 사람들이 됐느냐? 교육감이 되고, 그렇죠? 교육청에 직위를 자리 잡고 문체부 장관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젊을 때 배웠던 그 사상들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그 교과 과정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반공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저도 빨간 돼지 많이 그렸습니다. 늑대 막.
예? 늑대 그려가지고 이거 그려야 상 받고 그랬잖아요. 예, 예, 물리치자, 뭐 북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예, 반공.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내용 다 사라지고 이제 형제라 그러죠. 예, 형제. 오히려 위대한 이 시대의 인물 중 하나가 김정은이라네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이 시대에 앞서가는 인물 뭐 몇 명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구죠? 예, 빌 게이츠 뭐 누구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몇 장에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중에 김정은도 나오더라고요. 김정은도 이렇게 캐릭터처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예, 대단한 인물이다. 민족의 영도자로서 아주 예, 우리 같은 이 민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가지고 그렇게 가리키는 내용 아이들용 교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물결과 더불어서 이 성경을 거부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반대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 젠더 문제도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들은 이미 많은 작업을 했고 이미 이 학교에 그런 가르침들을 뿌리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들이 다 그 전교조의 어떤 영향 아래서 교과서가 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던 가르침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들을 우리의 자녀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내세란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어요. 왜요? 유물론적인 가르침, 현실주의적인 가르침이 팽배하다 보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남과 경쟁해서 이겨서 내가 정말 뭔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배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들이 이사 다니기 바쁩니다. 어디가 학군이 좋은가? 네. 초등학교 때부터 어느 학원을 보내야 애가 공부를 잘하는가? 네.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고 이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지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하게 될 때 이들 가치 속에는 내세가 없어요. 내세?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거는 아주 뭐 신앙이 독실한 이상한 사람들, 광신자들이나 하는 얘기고 이 땅에서 그냥 가정이 평안하게 우리 자녀들 잘 키워서 잘 사는 거 그게 최고지. 그게 최고지. 이게 이 시대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 가운데는 경제가 더 어려워져가지고 결혼도 못하는 세대가 많이 나오잖아요.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의 청년들 대부분이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서울에 다 올라가 있어요. 대부분이. 공부만 잘하면 똑똑한 사람 다 서울로 가요. 그런데 졸업을 해요. 집을 못 사요. 서울에다가. 서울 경기권은 10억대 이상의 부자가 되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못 채워줘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고시원에 2명, 3명이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생애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외쳐야 할 한마디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에서 천국 지옥 얘기를 잘 안 해요. 내세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천국과 지옥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는지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얘기를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인식하고 자라나야 돼요.
저희 어렸을 때는 노래도 많이 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네. 그 다음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요거 빵빵 해줘야 됩니다. 빵빵 안 하면 실패입니다. 예. 2절 할 때는 뚜뚜 해줘야 된다. 뚜뚜. 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배우며 어렸을 때 자랐어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꿈꾸며 살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천국 얘기, 지옥 얘기 잘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찬양 중에. 잘 보십시오. 어떤 얘기만 있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런 얘기 많아요. 예, 주님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 도우시는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주님, 이런 찬양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 지옥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찬양, 요즘 찬양 중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거의 전무합니다. 마커스 월십, 요즘에 뭐 뜨는 찬양팀이잖아요. 옛날부터 아주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찬양을 이끌어가는 마커스 월십을 봐도 그 찬양 들으면 참 감미롭고 은혜로워요. 눈물 뚝뚝 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국 지옥 메시지는 없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요, 세련된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도 남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런 신앙, 적당히 품위도 지키고, 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가지길 원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 지옥 얘기를 하기를 불편해합니다. 그냥 교회만 소개하는 거죠. 전도한답시고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 잘생겼어. 반응 이상합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은 하는데 천국 지옥 얘기를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껄끄러워질까 봐.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가. 그 얘기 못 해줘요. 불편해하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뽀대나게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품위 있는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 죽을 인생, 지옥 갈 인생, 천국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이 생에서 끝나버리고 저주받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참된 복음을, 그 엑기스를 전하자고 하지 않고 껍데기만, 수박 먹어봐, 수박이 버렇고 검은 게 멋있어, 알맹이는 안 전하고 껍데기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 바로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는 시간은 달랐지만 가는 시간은 앞뒤가 없죠.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앞에 분명히 판결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로 영접하여서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이고, 주님을 거부하고 자기 능력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남을 많이 도와줬고 상관없이 천국 지옥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가지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 사탄이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공중권세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아니죠. 영계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 뱀의 꼬임 때문에 죄에 넘어가게 돼서 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많죠. 사단이 우리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야 우리도 같이 멸망하니까. 사단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멸망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게 일생일대 일생도 아니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싸그리 함께 다 같이 망하게 하는 것. 그들은 속이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요, 도적질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다 우리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십니다. 이 마귀는요,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시험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사랑을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해요. 이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서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마귀. 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우리 매스컴들이 너무 사탄을 왜곡시켜서 나타내요. 영화들 보면 사탄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기본적으로 고추장 필요해요. 이 고추장 좀 이렇게 바르고, 눈 희끄덕 디비가지고 얼굴 창백하게 해가지고 이 하면 이게 사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안 그렇대요. 사탄의 모습은 광명한 천사래요. 광명한 천사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정말 보암직도 하고, 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밖에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위험한 존재예요. 위험한 존재.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 존재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래요. 마귀가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죽이려고, 한 명이라도 더 멸망시키려고 이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 이 사탄의 결국은 어떠냐? 그들은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탄 마귀는 지옥 갈 존재들이에요. 지옥 갈 존재.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그 시간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같이 삼킬 자, 같이 멸망할 자들을 지금 모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관심 갖고 있는 한 존재, 마귀예요. 또 우리에게 관심 갖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마귀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들이 무시무시하게 공격하려 해도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말 코어, 가장 중심에 있는 그 핵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그 사랑을 증명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빌립보서 1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빼앗는 자지만 우리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 이 29절을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아무리 똑똑한 마귀라도, 그 아무리 무서운 이 사단의 세력이라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두 존재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 사이에서 우리는 주님의 선택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심판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96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주시죠. 시편 96편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네, 심판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의 때가 언제냐?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생명이 다할 그때. 우리의 생명이 다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지 않더라도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백보좌 앞에 나아가, 하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갈라놓아서 양떼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로 고백한 모든 자들, 그 뜻 안에 살아간 모든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며 성령을 근심케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죄의 종로 타는 자들은 다 지옥의 심판, 영원히 뜨거운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지옥은 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면,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한 불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9절도 마찬가지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장애인 되는 것이, 차라리 눈먼자가 되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불의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 원초적인 복음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 가운데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원래 깡패였거든요. 깡패였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아하, 천국이 있네, 지옥도 있네, 지옥 갈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네. 그럼 나는 내 평생 예수만 자랑하리라. 그래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이 그분의 입술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그분이 전도할 때 쓰는 메시지였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 아이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뭔 말인지 알까 모르겠어요. 한문을 공부하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다가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너 신사참배 부인해라. 못합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 요거 한마디만 하면 그냥 저 예수 안 믿습니다. 한마디 하고 신사 앞에서 고개 한번 까딱 한 번만 하면 네 인생 풀리는 거야. 뭐라 안 그래? 예수 믿어. 괜찮아. 그냥 신사참배 한 번만 해. 그게 조건이었어요. 안 합니다. 전 그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난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내 생명을 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에 때려요. 몽둥이로 때립니다. 그러면 한 대 맞을 때마다 이분이 외칩니다. 예수! 또 한 대 맞습니다. 예수! 야, 조용히 안 해? 안 돼요. 조용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조용히 못하나? 저는 제 안에 예수로 가득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십니다. 저는 맞아도 예수고 죽어도 예수고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결국 그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고문에 못 이기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점잖은 크리스천, 세련된 크리스천도 좋죠. 욕 안 먹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욕 안 먹기 위해 진리를 훼손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불신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들어야 할 사실은요, 그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증거합시다. 다른 많은 것도 중요해요.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렸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할 조건들을 기록해봐라. 두 번째, 목사님 자랑 기록해봐라. 세 번째, 교회 자랑 기록해봐라. 요 세 가지 숙제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지금 말씀드리냐? 결석하신 분들 하라고. 결석하신 분들 하라고. 페이지 55페이지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라 그랬어요. 이게 전도의 좋은 도구가 됩니다. 교회 자랑하고 감사를 나누고 목사님 자랑하고 정말 전도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도는 아니지요. 전도는 뭡니까?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해주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이 정말 복음의 엑기스, 참된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를 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중요한 것 절대로 잊지 맙시다.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야 기본이지 하고 말을 안 해요. 전도할 때도 이건 뭐 당연히 아는 거지, 예수 믿으면 그런가 보다 할 거 아니야, 말 안 해요. 왜요? 불편해 할까 봐. 아닙니다. 전해 주어야 됩니다. 들려 주어야 됩니다. 지옥에 먼저 간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 말고 부자가 있었어요. 그죠? 부자가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나사로와 함께 있는 걸 보잖아요. 지옥에서. 아브라함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모금만 찍어다가 내 혓바닥에 좀 대주세요. 내가 갈증이 나서 이 불 때문에 뜨거워서 못 살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그냥 물 한 방울 혀에 적셔달라는 게 이 지옥에 간 나사로의 부자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랬죠. 너와 나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소원만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식구들한테 보내줘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이대로 죽게 되면 우리 식구들 다 지옥 오게 됩니다. 다 지옥 오게 됩니다.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이라도 내 식구들이라도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나사로를 다시 보내줘가지고 듣게 해주세요. 그게 이 부자의 소원이었어요. 지옥 간 부자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너무 늦은 거예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걸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다 가서 이야기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화평교회는 이 천국과 지옥을 전하여 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가지고 피켓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 욕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 때문에 막 예수 천당 저도 지하철에서 봤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어떤 여자분한테 너 귀걸이 빼! 막 욕하면서 막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전도인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는데요.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만 천국 가지 말고 우리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증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임을, 심판이 있고 그분 없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이 땅 거제도 땅 가운데 지옥 갈 영혼들을 다 건져내는 역사,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 화평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것인데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해서 그 천국을 알려주지 않고 지옥을 알려주지 않고 그저 적당하게 나이스하게 사람들을 대하여서 그냥 좋은 인상만 풍기려고 했던 우리의 이 교만함, 우리의 이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구원하려면 체면 아끼지 아니하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를 건져내야 되는 것인데, 물 속에 빠진 자를 내가 뛰어 들어가서 건져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적당히 구하는 척만 했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천국 복음,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